굿모닝입니다. 저는 요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만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아침에도 좀 거닐다가 오곤 했는데요. 그냥 봄이 왔다는 것만으로 아무 좋은 일 없어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컵도 새 걸로 바뀌어 있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쁜 컵으로. 겨울이 참 길었지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봄이 더 기다려졌고 그 봄이 드디어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올해 눈이 온 적도 있다는 회귀망측한 소리도 들리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봄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더 기분 좋은 것은 우리 한반도에,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서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거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한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뭘 좀 잘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바사가 바벨론을 치게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고레스를 누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성시교독으로 했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볼을 꼬집어가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어서 자기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손 쓰시도록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직도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자회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져 가고 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멈추고 줄어들면 또 그날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요 예배 때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 대한민국 상황이 달라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뭐 기도에 좀 동참한다고 뭐 세계 정세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이 나머지 숙제들도 잘 풀려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임지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한국의 극우 일부 기독교도들은 이 상황을 싫어한다 라는 그런 글을 쫙 썼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평화가 도래하는 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업은 뭐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 일으키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 일으켜서 분열케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본업이에요. 사탄을 가리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중상자, 가운데에 던져서 둘로 나뉘어지게 하는 존재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계략에 자꾸 말려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막힌 담을 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사탄에게 자꾸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갈라놓게 하는 이간질하는 데에 쓰여지는 존재가 되면 그것은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전해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저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분열을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황급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생애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팔복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모두 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 위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우리는 또 이기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까지는, 이 사람까지는 제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한계를 자기가 딱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사람들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을 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끝까지 화해하고 화해 손길을 내밀고 끝까지 화목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귀중히 여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차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 손 내밀고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옵니다. 아,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분노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가라앉혀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잘 오는데 더 이상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못살게 구는 사람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조건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조건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일방적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는 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 점점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가면서 화평함을 이루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편했던 관계의 사람과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느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고 이 문을 돌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저 사람 기도하나 보다 나는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온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 문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지각하고 헐레벌떡 오고 와서도 주보 오타 체크하고 앉아있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다 감시하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냐 아니냐는 그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졌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올 때는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미움과 시기 질투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이 안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막혀있는 그 담을 완전히 허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영단번의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길이 완전히 뚫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믿는데 정작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인 게 내 자신같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나 과거의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행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그것이 찔러서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내가 나와 화해할 때에, 이 두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할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보려고 하니까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순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더 하나님과 화목함이 점점 더 친밀해져 가야 되고 나 자신과도 화해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꾸 뺏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린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요.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으로 악을 이기겠다고요? 그게 이기는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악한 사람들을 다 다스리겠다고요? 그게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 과오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전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에서 자비를 딱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어정쩡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고 부시고라는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맨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스스로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전쟁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걸 눈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기독교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전체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하셨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불러다가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잖아요. 예수님 자존심 상하신다고 십자가 달리긴 해야 되니까 잠깐 just moment 하고 내려와서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한 명만 남겨놓고 네가 십자가 못 박아라 하고 그러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골고다에 완전히 꽂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희생의 정신으로, 그 사랑의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고요, 희락,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평강,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지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기 어디에 폭력이 있고, 어디에 차별이 있고, 어디에 갑질이 있고, 어디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투 트랙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막혀있던 담을 뚫고 서로 관계가 어색했던 사람들과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다시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모순이죠. 이것은 이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냐고, 무고하냐고, 별일 없냐고, 이게 인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제 중고등부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샬롬 하면서 인사했었는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건 락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평화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죠. 유엔기를 보시면은 올리브 잎으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올리브 잎이 뭐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가 지구를 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엔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염원이십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까지도 화해시키며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피스메이커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인정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